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근면 성실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바탕에 근면 성실함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민첩성,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장점도 있지만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다리는 것에 잘 익숙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시켜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중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먹고 왔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식품, 즉석 식품이 필수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잔재물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음식이 젊은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어떤 것든지 3분이면 1분이면 데피면 즉석식품은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날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것을 본 나오미는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날 해야 할 작전을 계획을 짜고 룻에게 저녁에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륜지 대사인 결혼의 문제를 나오미와 룻은 고작 이틀 만에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예전 성경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써 있지만 개혁 성경에 보면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룻에게 마음이 분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 결혼 한 달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느라 마음과 몸이 분주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처음에 막연하게 조금씩 준비하면서도 빠뜨린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급한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처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나 고대 시대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바쁘게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나오미가 룻의 입장에 보면 보아스는 백만탄 왕자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요 빈털터리입니다. 가난합니다. 특히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만탄 왕자 유력한 집안의 사람인 보아스를 얻는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잘 보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오미는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나오미가 말하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택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행하는 그 삶과 믿음을 보고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것을 룻에 대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에
누워 알아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룻이 가붑니다. 보아스 접근하여 유혹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여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또한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길 이 룻은 그 지방 모든 사람이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존경받고 인정받는 여인이 치명적인 약점을 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도 룻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6번 대를 주어서 자기의 치마에 여러분 쌓아서 채워서 룻이 돌아가도록 배려합니다. 이것은 룻기서 1장 21절에 정말 나오미가 불평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게 했다, 그 말을 지금 나오미의 삶을 풍족히 채우시는, 보아스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나오미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니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세심한 마음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았기에 나오미는 보아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늘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보아스가 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신속하게 일하고 계심을 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 약합니다. 참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나에 대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 시대에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 우리 가운데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름대로 바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이 다 분주하게 일하니까 나도 무엇인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백수도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백수가 가로서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을 내가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일을 어그러들이고 틀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걱정하며 근심하며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의 분주함이 이를 그르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그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참 소란하다는 겁니다. 소란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는 특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내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림을 갖는 시간,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모세의 기다림의 모습을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며 모세 지도자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정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다. 지금 이후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심을 너희 눈으로 목도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못합니다.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의미, 신앙생의 의미를 잘 못하고 분주하게 내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의미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그 시간들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